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새롭게 또 주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 잘 이해하고 큐티로 기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흠집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상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상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을 그들이 너희에게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의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11절에 사도 바울 서신을 이렇게 쓸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게 나이도 많고 눈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좀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불러주면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더디오, 이제 성경에 가끔 나오죠. 더디오라는 인물이 이제 대필을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 쓸 때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11절 말씀을 봐서 손수 이렇게 내 손으로 이렇게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갈라디아서 쓸 때는 좀 손수 아마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보통 이제 글씨를 써 내려가다가 어떤 부분에 강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이제 뭐 매직으로 또는 뭐라 그러죠, 하이라이트를 긋는다고 하죠.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은 이제 강조할 수 있으나,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색깔 있는 볼펜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글씨를 여기서부터는 조금 크게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은 좀 뭔가 주의를 하고 당부를 하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했던 얘기를 좀 종합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좀 보아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큰 글씨로 쓰게 됩니다. 12절하고 13절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그렇게 괴롭혔던 거짓 교사들이 특징이 4가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 12절 보세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게 어떤 겁니까? 외적인 모습을 좀 과장해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일수록 좀 사기꾼일수록 이 겉을 좀 꾸민다라는 거죠. 뭔가 좋은 척하고 옳은 척하고 선한 척한다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옳고 선하고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외형만 꾸미는 거예요. 옳은 척, 좋은 척, 선한 척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이제 박해를 면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배경이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바탕이 되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방뿐만 아니라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할례를 해야 된다 하면서 굉장히 그걸 강조하면서 무엇인가 좀 물리적인 그런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진짜 우리한테 이제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라는 어떤 메시지를 자꾸 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 유대주의자들한테 그런 어떤 압박과 그런 어떤 핍박을 당하지 않으려면 할례를 받으면 돼. 할례를 받으면 이 고난이 없어져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이 고난을 남겨두신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 고난이 없어져라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거죠. 우린 좀 쉬운 길 가고 싶어요. 되도록이면 그런 고난 당하고 싶지 않고 그냥 넓은 길 가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냥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따르는 길에 고난이 없는 길은 우리가 이것은 거짓된 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세 번째 특징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 자기들도 이제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서 할례를 했겠죠, 자기들은. 그런데 그 율법이 할례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웃사랑도 포함하는 거고, 여러 가지 십계명이 나온 1계명부터 거짓 증인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해서 전부 다 이제 10가지 계명뿐만 아니라 거기서 파생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한 600개가 넘는 그런 계명들이 있는데 그거 다 못 지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할례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외식을 하고 있는, 자기도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면서 남들한테는 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자신의 13절 그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한다. 어떤 자랑을 하냐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이 사람들을 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할례를 몇 명이나 받게 했어. 그러면서 자기가 할례를
사람들이 받게 만들었다라고 그것이 자신의 업적이라고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네 가지 모습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속은 안 꾸미고 겉으로만 꾸미려고 하는 모습이 나한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 자꾸만 이렇게 포기하고 쉬운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또 내가 율법을 나도 못 지키면서 막 외식하는 거, 다른 사람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 게 내 모습이 아닌가. 또 내가 뭔가 내 자랑을 막 하고 싶어요. 내가 교회 가서 뭔가를 했는데 나는 막 이렇게 큐티도 하고 나는 막 자랑하고 싶어요. 나는 막 주일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막 이런 것들 막 자랑하고 싶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좀 생각해보고, 이 반대로 하면 되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반대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너무 멋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이런 업적을 자랑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자랑하려면 자랑할 게 너무 많습니다. 뭐 바리새인 출신이죠. 가말리알 문화, 그 당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는 그런 학교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로마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도대체 몇 개나 됩니까? 자랑하려면 어마어마하게 자랑해요.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연구를 후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지, 어마어마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랑할 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 그거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요즘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재물을 자랑하는지, 아니면 나의 자녀들을 내가 자랑하는지, 아니면 나의 어떤 친구들이 이런 좋은 친구들이 있는 걸 자랑하는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운이 좋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 나는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구원 얻음이 중요하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저는 너무 좋아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할례, 무할례, 이건 어떤 행동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 지음을 받는, 뭔가 새로워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는 게 내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죠.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큐티 쪽에서 내가 새로워지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이 큐티 쪽에 새로워지는 게 중요하죠. 내가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늦지 않고 드렸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는 고백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면서 어떤 행동,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또 나의 행동을 새롭게 하는, 새로워지는 데 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절, 평강과 긍휼이 있는데 그게 오직 믿음으로만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후로는 이제까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까지 너희가 충분히 나를 괴롭혔다. 이제는 좀 나를 안 괴롭혔으면 좋겠다. 말씀대로 잘 권면을 받아서 정말 그 올바른 복음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아까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의 흔적, 여러분 그 흔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스티그마라는 건데, 주인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원래는 낙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고난과 이 고통의 상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서 매를 얼마나 맞았어. 그 몸에 이 채찍 자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뭐 눈이 안 좋다든지 뭐 이런 질병이 있어서 정말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중보하면서 안타까워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그런 자국들은 몸에 없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예수님 섬기며 따라가면서 생겼던 그 스티그마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와 완전히 구별되는 모습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그냥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박해를 면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내 몸에 정말 이 예수를 통한 어떤 흔적이 실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부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섬기다가 당하는 이 스티그마가 나에게 남아있는가.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고민할 때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의 마음 크게 기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흔적을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흔적, 또 최선을 다한 흔적, 정말 그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던 그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흔적을 좀 남기는,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예수의 흔적을 좀 남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이 이제 마지막 인사랍니다. 갈라디아서가 이제 마무리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주셨던 또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기억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그런 간증한 것처럼 내 삶이 곧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십자가만 붙잡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들,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 날은 서번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중에서 서번트를 위해서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공동체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함께하는 큐티, 많은 분들이 큐티에 참여해서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까 우리 말씀을 좀 가지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징 4가지 또 이야기 드렸고, 우리가 해야 될 자랑과 또 새로 지음 받는 것과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는데, 이런 말씀 가지고 좀 기도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계속해서 이것들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그냥 육체의 모양만 내려하고 쉬운 길 걸어가고 막 자랑하고 그 외식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율법이나 행위를 지킴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을 통해서 해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번트 공동체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교회와 함께하는 큐티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이렇게 큐티를 나누는 것에 참여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붙잡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어떤 질병이 하나님 사라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